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고요. MZ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는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아마 X세대, Y세대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대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시대가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X세대는 60년,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때는 이념과 이념, 사상과 사상이 충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정체성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X세대 60년, 70년에 태어난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지수 X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세대가 Y세대입니다. Y세대는 베이비 부머,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전쟁에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나는 저렇게 고생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Y세대의 특징은 욜로입니다. 욜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자. 그래서 월급 조금 줘도 즐기며 여행 가며 살자. 이게 Y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Z세대, MZ세대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이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디지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세대의 유행에 아주 민감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번째 단어인데요. 완전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디지털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들은 종이에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걸 못합니다.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문자 보내고 컴퓨터로 자판을 두들겨 글 쓰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아날로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디지털화돼 살아가는 알파 세대입니다. 시대가 세대를 만듭니다.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3장은 사사시대의 막바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특별한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만든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완전히 다른 세대.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사사시대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등장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드물었다는 말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었습니다.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 펌프가 하나씩 있었죠. 그래서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펌프를 한동안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펌프에 물이 다 마릅니다. 펌프질을 100번, 1000번 해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듣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비전입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묵시가 바로 이상이고 비전입니다.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자히 행합니다. 방황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된 이유였고요.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된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와서 침침해지고 백내장이 들어서 안 보이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갔다는 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 90이 된 분도 영의 눈이 밝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20, 30 청년도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이런 깜깜한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주셨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등불이 늘 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성전 안에서 누워 자면서 지켰는가 하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캄캄한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소망의 등불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나실인 제도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될 나이인 5살, 6살쯤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드렸고, 제사장 엘리는 그 사무엘을 양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5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와 함께 산 거죠. 그리고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교회에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구나. 제사장과 함께 살고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늘 교회에서 산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잘 다닌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태어나서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에서만 살아왔던 홈니와 비나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주머니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동침했습니다. 성전을 자기 창고로 여겼고 성소를 자기 침실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제사장 업무를 어린 사무엘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홈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악행을 성소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 밑에서 함께 자라면서 물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왜 돌보셨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사무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는 것을 잘 표현한 찬양을 우리는 잘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요게벳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여기에서 자녀를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는 오해,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에 보냈다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에 우리 애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돼요. 안심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직장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에 우리 아이가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보내놓고 나 이제 편안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제는 다 됐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십니까? 정말 내노라 하는 집안에 혼사가 나서 거기에 시집 장가 보내놓고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했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좋은 학교에 보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직장 속에서도, 그리고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지켜달라고, 아이가 10살 때도 20살 때도 30살이 되고 50이 되어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초등부가 이제 빌리지로 떠났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돌아올 거고요. 계속하여서 유치부, 그리고 또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수련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손자들을 보내주세요.
이틀이고 3일입니다. 학원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 보내는데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보내고 수련회 가라고 하는데요. 보내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알아서 할 거고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그곳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같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다시 누웠습니다.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다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 그 성소에는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가 안 불렀답니다. 그럼 누가 불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몰라요. 왜 사무엘은 엘리와 자기밖에 없는 성소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는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젖된 후 성소에 와서 지금까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쭉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았을 겁니다. 늘 성소에서 보고 듣고 자랐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고사가 있으면은 언제나 성경고사대에 나가서 1등하고 100점 맞았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영어 시험을 치면 늘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라는 이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걸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청년부 회장이었던 청년이 수련회 때가 되면 후배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만났나? 너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만나러 가자. 수련회 가자는 거죠.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무엘아, 세 번째 또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아마 한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 엘리야.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된 추억입니다.
감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누가 부르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추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는 사무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야, 성전에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가진 심부름을 다 시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자녀에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교육하는 건 어쩌면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고 교회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중에 어느 게 더 큰 것일까요? 신앙 생활이 훨씬 더 큽니다. 신앙 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포함되어 있죠. 신앙 생활에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 학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도 신앙 생활을 못할 수 있다고요. 사무엘처럼 젖된 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것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죠. 그냥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그냥 한 30분 듣고 아우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서 또 똑같은 일주일을 반복하며 사는 게 아니라 평신도를 깨워서 자기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겪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를 좀 훈련시키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하자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뭐 찾습니까? 구글 검색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검색하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근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할까?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 경험이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니까요. 입을 닫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자꾸 찾으러 갑니다. 성경을 뒤적뒤적거리죠. 내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찾아보니까 별 말씀이 없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가 오늘 내가 생각한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듣지 말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그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좋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써먹어야 되니까. 어제 가니까 목사님이 이래 얘기를 하는데 너도 그래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인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유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요. 이 깜깜한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영어 빡빡이를 하면서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그렇게 그 책이 찢어져라 뚫어져라 그렇게 보고 또 보면서 공부했던 것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편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죠. 사무엘이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너 성공해라, 너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말씀은 야 엘리 집, 저 집 나에게 너무너무 내가 볼 때 괴로워. 나를 멸시하고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저 엘리의 집안을 내가 멸절시킬 거야. 그런 끔찍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첫 말씀으로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어떤 말씀을 주셨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서 안 됩니다. 그럼 뭐를 주목해야 하느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입니까? 누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엘리예요, 엘리. 근데 엘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귀가 막혔어요. 듣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함께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영적인 권력이 이동한 순간이에요. 여전히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나는 목사다 하고 이렇게 서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영적인 권력이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전하니 사무엘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캄캄한 그 암흑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등불 하나를 준비해 주셨죠. 사무엘입니다. 그 등불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영혼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등불을 환하게 밝혔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깜깜한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가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하게 밝아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대가 세대를 낳는다고 했죠.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자녀를 그런 자녀, 그런 세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대를 닮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세대,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등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그의 영혼에 부어지자 그를 통하여 환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지면서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밝혀지고 영혼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그곳을, 그 땅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을 보내주세요. 성경학교 수련회에 보내세요. 그리고 보내는 걸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여러분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시대가 낳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세대로 우리 침산제일교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